차갑던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어느새 봄의 기운이 조용히 스미는 3월입니다. 고요하던 땅에도 작은 생명들이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겨우내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이 계절 봄은 이사야 43장 19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계절, 봄은 씨앗을 심는 계절입니다. 이 봄에 우리가 심는 작은 씨앗들이 시간을 지나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기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깃들기를 조용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월간 찬양 3월로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꽂혀있는 찬양,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찬양 우리 함께 들어요. 월간 찬양 3월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3월, 오늘은 세 편의 찬양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용봉 4교구 122구역 김지선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찬양인데요. 더데이입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큰 숙모의 인도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 하던 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원받은 가정의 또래들이 부러웠는데 이젠 제가 부모가 되었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찬양이겠다 싶었습니다. 더 데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해 사랑을 전하신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려줄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 한 번씩 들려주곤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부분만 외워선 한 번씩 흥얼거리곤 합니다. 같이 부를 때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어서 이 찬양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사연을 읽는 동안 이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찬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따뜻한 봄 기운처럼 따스한 찬양 더데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세상은 모두 주의 사랑 전했네. 무심코 지나친 들풀도 내게 속삭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하늘에는 온통 주님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 차네. 내 얼굴 스치는 바람도 내게 속삭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나는 이제야 듣네. 주님이 늘 곁에서
네, 첫 번째 찬양 듣고 왔습니다. 다음 찬양은 첨단 2교구 293구역 강지연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찬양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23년 2월 3일 구원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입은 열리지 않고 눈치 보며 겨우 몇 마디 꺼냈는데 싸늘한 반응과 함께 강요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그 영혼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자꾸만 전도할 때 머뭇거리게 될 때,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찬양을 들으며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내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충성한 종이 되길 기도하며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연약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지연 성도님 사연 감사합니다. 퀴즈나 사연 참여를 자주 해주시는 우리 엘림의 애청자 자매님이신데요.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그 순수한 마음들에 감동받는 때가 있었답니다. 보내주신 찬양 사연을 통해서도 그런 예쁜 마음들이 전해지는데요. 올해 꼭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찬양은 매곡 8교구 김인숙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1996년인지 그보다 조금 전인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벌써 30년 전 20세기 일입니다. 올해 화순교회에 부임하신 김영훈 목사님이 전해주신 추억입니다. 아직 곡성교회가 생기지 않았을 때 우리 광주교회에서 곡성까지 신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파킨슨병으로 누워 계시고 아버님이 간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방 끝날 즈음 목사님이 할머니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같이 부르고자 하시는데 누워 계신 어머님이 한참 찬송가를 넘기시다가 이 찬송을 고르셨다 합니다. 평생 자식들 가르치시느라 모진 고생하신 어머니의 애창곡인데 지금도 어머니의 찬송가를 펼치면 사배고장은 손때가 많이 묻고 얼룩져 있습니다. 젊었을 적 우리 어머니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를 즐겨 부르셨는데 늙음하게 어머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즐겨 부르셨습니다. 두암동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대언으로 구원받으시고 고향 곡성에서 파킨슨병으로 7년간 누워 계실 때 즐겨 부르시던 이 찬송은 언제 불러도 친밀하고 감사한 추억의 노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찬송가 405장에 묻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흔적이 집사님 마음에 영원히 간직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어머니께서 흥얼거리시던 그때 그 시절이 다시 생생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찬양 3월은 여기까지인데요. 찬양에 선정되신 세 분께는 주유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찬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월간 찬양에 찬양을 추천하고 싶은 성도님들, 감동을 나누고 싶은 성도님들,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통해 마구마구 추천해주세요. 선정된 분들에 한해 라디오에 소개해드리고 주유 상품권까지 드립니다. 그럼 이제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요. 특별 초대석 만나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봄이 성큼 다가온 3월 셋째 주, 오늘은요 2026년의 봄이 가장 설레일 그런 분들을 모셨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다니엘 학교 졸업자 형제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8월 14일에 구원받고 샬롬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서태산 형제입니다. 저는 23년 3월 10일에 구원받고 현재는 다니엘 팀을 졸업해 대학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주예빈 자매입니다. 네, 이번에 다니엘 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먼저 다니엘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팀을 한 단어로 말하면 준비와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현식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학생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학생의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이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학생의 시기를 누구보다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내용처럼 다니엘 팀은 젊은 시절에 교회 안에 있는 예비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에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팀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다니엘로서 균형 있는 삶과 신앙생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하는 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니엘 팀에서는 캠퍼스 선교사로서의 생활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풍부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신앙생활과 봉사에 관한 마음가짐을 말씀을 통해 배워 봉사의 기회를 얻고 탐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함께 교제해온 형제 자매님들의 청년으로서의 생활 간증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제를 합니다. 청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예비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에게 교제를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주는 교제를 할 수 있었어서 신앙적 마음 지키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다니엘 팀에서는 약 40분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니엘 팀 이번 졸업자가 40명이나 되나요? 아니 지금 여기가 지금 거의 수능 시험장 수준으로 지금 두 분이 약간 좀 혈색이 많이 없게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긴장을 안 하셔도 되고요. 형제 자매님 혹시 총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인원은 약 7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자매님은 한 35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형제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졸업자가 4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 사실 몇 달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수능이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바로 고3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교제의 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청년대학 동계 수련회도 다녀오셨죠. 많은 일정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교제의 밤 공연도 되게 귀엽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 혹시 가운데 서셨다거나 그러셨었나요? 위치가? 저는 가운데. 그래요? 네. 다시 돌려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일정들이 많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또 느낀 점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태산 형제님이 소개 좀 먼저 해주실까요? 저에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첫 청년 대학 동계수련회입니다. 저는 사전준비 봉사부터 참여했는데요. 동계수련회 전에 와본 게 처음이고 동계수련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기대가 되었고 되게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벽에 눈이 와서 제설봉사를 참여했는데 길이 너무 넓고 눈이 많이 와서 몸도 힘들고 언제 다 치우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해 주셨을 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넓은 갈릴리 수양관의 계단을 청소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계단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던 계단도 하나하나 신경 써주신 것에 감사함이 크게 느껴지고 봉사의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계 테마 말씀 중 최은일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말씀에서 나의 기질을 인정하되 바꾸고 싶으면 절실하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느낄 때 이 말씀을 되뇌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또 조별교제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중고등부 졸업 후 첫 동계 수련회이고 타지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어떤 교제를 할지 떨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듣고 나누면서 또래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봉사부서를 배정받고 기도 가운데 참석하셨다는 게 멋있어 보이고 봉사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군대에 다녀오셔서 교제에서 멀어졌지만 마음을 다잡고 동계수련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간증 나눠주신 분들도 계셔서 아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군대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첫 청년 동계 사전봉사의 기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청년으로서의 동기인지라 긴장도 되게 많이 했었고 걱정도 많이 되었었는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간절한 기도와 심도 있는 교제와 함께하니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청년 동계 사전봉사의 날이 더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있다면 봉사의 즐거움과 교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전봉사에 가서 청년 동계 때 새롭게 펼쳐질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한 해의 첫 시작을 빛내주고 열정을 주는 공간을 위해서 처음으로 함께 봉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봉사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가 되었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작은 헌신을 하는 것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면서 감사함으로 다가왔고 봉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서 또 다른 봉사도 참여해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꼭 참여해야겠다라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시간이 아닐 때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교제를 통해서 함께한다는 것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이번에 교제할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형제 자매님들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믿은 가운데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묶어주셨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더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있다면 공주에서 정말 많은 눈이 왔었는데 눈 오는 날 같이 사진 찍었던 것도 기억에 남고 자매님들이랑 샤워하고 밖에 나갔더니 갑자기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서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 머리카락이 고드름처럼 얼어버렸던 그런 웃긴 상황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계가 또 아무나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저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동계 그 청년 동계 수련회 갈 수 있을 때 좀 진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만 교제를 하다가 이제 성인으로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니까 좀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할 것 같아요. 2026년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에 대해 기대되는 점, 또 나의 목표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청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저에게 그동안 부족했었던 부분을 더 채워나가고 불타올랐다가 꺼지는 신앙이 아닌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요. 중고등부 때 전도에 많이 힘을 쓰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전도에 더욱 힘쓰고 꼭 한 명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싶고 고등학교 때 형제 자매님들이 학교에 한 명도 안 계셔서 학교에서 함께 전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되게 부러워 보였는데 이번에 형제 자매님들이 많고 탄탄한 교제가 있는 학교로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주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전도하면서 마음 지키는 학교 생활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학교 생활,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예빈 자매님도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실까요? 저는 청년으로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목표 2가지 정도를 중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도할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청년 동계 마지막 말씀에서 풍성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도를 해온 지금까지의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말씀과 기도로서 전도를 해야 함에도 기도 속에서 나의 간절함이 너무나 부족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기도 속 간절함이 많이 부족했기에 그만큼 뜨거운 마음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도 전도의 열매를 찾지 못할 뿐더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하루아침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와 풍성한 말씀이 나한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열매를 주실 것이기에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버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더 가치 있게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의 삶을 보며 교훈을 얻었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삶의 전부와 같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소중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고 쉽게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저 역시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묵상을 하고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고 지켜야 할 것도 정말 많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방향이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향하는 마음을 지켜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구원받기 전의 삶을 한치의 고민도 없이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너무 똑 부러져요. 이렇게 목표하신 바가 다 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전도에 대한 목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꼭 올해 목표하신 거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작년이랑 좀 다르게 작년에는 이제 다니엘 팀 졸업하고 1년간 갈릴리 학교도 수료하고 이제 봉사부서를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졸업과 동시에 봉사부서 배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혹시 두 분은 어떤 봉사부서로 배정을 받으셨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저는 대학선교부 교무팀에 봉사 배정을 받았는데요. 대학선교부 교무팀? 자매님은? 저도 대학선교부 교무팀. 두 분이 네. 같으세요? 그러면 이번에 혹시 원하는 지망 같은 걸 또 써서 냈었었나요?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하고 싶은 봉사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봉사부서가 됐나요? 네. 그래요? 축하드려요. 보통 안 되던데 잘. 그럼 대학선교부를 원래 희망을 하셨었군요. 그러면 이제 봉사부서 배정을 받기 전에 대학선교부를 희망하면서 또 기도하신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대학선교부 봉사를 올해 하면서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태산 형제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아직 어떤 봉사부서가 있고 어떤 봉사부서에서 봉사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다니엘 팀으로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되게 저에게 맞는 자리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쓰실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다니엘 팀에서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좋은 교제를 이끌어주신 대학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이 대학선교부에 대해서 조금 더 기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학선교부에 들어가게 되셨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떻게 봉사하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의 자리를 최대한 지키면서 대학선교부에서 할 수 있는 교제와 말씀,
그런 것들을 마음에 많이 받아들이고 아직은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함께 선배님들과 교제하면서 조금 더 저를 성장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다니엘 팀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다니엘 팀 이제 형제 자매님 오실 때 서태산 형제님이 많이 챙겨주셔서 대학 선교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켜볼게요. 우리 주예빈 자매님은 어떻게 또 대학 선교부로 가게 되셨는지. 저는 봉사부서를 배정받기 전에 저에게 지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저는 많은 말씀과 교제가 저에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봉사부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교제와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하나님께 가장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봉사부서로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능 부서들도 정말 많지만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폭넓은 교제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함께 전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최적화된 부서가 대학선교부라는 소식도 많이 들었어서 대학선교부에 와서 함께 교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어떻게 봉사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제가 봉사하는 부서는 제가 기도했었던 대학선교부라는 봉사부서인데 원했던 봉사부서에 오게 된 만큼 말씀도 더 많이 배우고 묵상해서 개인 신앙도 지키고 다양한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 선교부가 또 저의 이미지로는 또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이 또 많이 가는 봉사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맞죠? 네. 그럼 올해 꼭 대학 선교부에서 무럭무럭 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열정과 패기 넘치는 분위기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6년이 우리 두 분께 정말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신앙생활의 한 챕터로 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다니엘 학교 졸업자 대표로 오셨잖아요. 아,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졸업하신 다른 형제자매님들도 다 힘내시라고 화이팅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다니엘 팀 화이팅!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른